say to these. 나무 자체의 문제는 뭘까? 외부적인 요인부터 한번 볼게요. 병충해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병충해. 나무 가지가 딱 심어가지고 물목이 나면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첫째로는 제가 잘 모르는데 공부했어요. 이 설교하기 위해서. 이 성장 가지가 있대요. 주 가지가 되고 경쟁 가지가 있대요. 근데 이 성장 가지가 병충해를 입으면 이게 죽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맺히는 게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가지가 나서 새로 나와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병충해를 입으면 열매 맺는 게 계속해서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충해를 통해서 더 커야 되고 더 영양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클만한데 병충해가 입고 자랄만한데 이파리가 날만한데 자꾸만 병충해가 입으니 새신자가 크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긴 정체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나 상처 등을 통해서 신앙이 약해진 순이 상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믿던 신자가 또 긴 정체기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해요. 또 한 가지는 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약을 줘야 되겠죠. 근데 요번에 보니까 약을 그렇게 전체를 다 뿌리가 없더라고요. 세게 해가지고 이 병충해에 있는 성장순에다만 이렇게 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다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청년부가 캠핑 잘 갔다 왔습니다. 모기가 달라들면요, 파리가 달라들면요, 파리와 모기를 다 죽일 수는 없어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파리 어떻게 다 죽입니까? 모기를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몸에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못 오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멀리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엔 가지 말고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가지치기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 경쟁 가지가 있으면 이 영양분을 같이 나눠 먹으니까 얘도 성장하지 못하고 얘도 성장하지 못하고 고만고만하게 큰다라는 거예요. 이 줄기가 되는 뼈대 가지에는요, 집중적으로 영향을 줘서 얘가 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지를 뻗쳐야 되는데 같이 자라나니까 같이 작은 가지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프지만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잘하신 분들 보면요, 삶을 그냥 딱 돌아다 보면은 단순합니다. 교회 1집, 교회 1집, 이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 일을 아는 거예요. 신앙을 오래 하면 할수록 누구 만나면 더 유익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인간관계.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 만나던 사람들이 있어. 만나서 술 먹고 밥 먹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밥 친구, 술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요, 만나서 술 먹고 밥 먹어야지 유지되는 관계예요. 근데 교회 나간다고 안 만나고 보다 보면 소원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재편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 중요한 가지에다가 모든 영양소를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가지치기가 필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뼈대가 되는 그 가지에게 모든 것을 몰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을 만한 환경에서 멀리하고 신앙적인 대화와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점점 가까이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잔가지가 많은 삶을 방치하면 나중에 가지만 많아져서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기준에 신앙이 좋은 사람 같은데 정작 주님과 관계는 교제 없는 그저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중한 신앙,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집중하고 가지를 쳐야 된다는 겁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물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화물선처럼 지금 바다에 둥둥 떠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화물선의 목표가 뭡니까? 목적지까지 그 짐을 한 개도 빠짐없이 잘 나르는 게 화물선의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신자는요, 여객선입니다. 목적지까지, 천국까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동료들을 잘 나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폭풍우를 만나도 짐을 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사람을 버릴 수는 없는 거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항해를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짐은 버릴 수 있지만 사람은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물선과 여객선의 차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귀하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과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을 다해서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얻는 노력을 어떤 일보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이 새털같이 많은 날을 활용하며 삽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신앙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인생이 하루하루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루만 더 주십시오. 아버지 1년만 더 주십시오 하고 지금도 주님은 간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져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장이고 영적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뿌려졌을 때 얼마나 많은 씨앗이 남아서 나무가 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작은 새들의 먹이가 되곤 합니다. 바람에 날리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겨자씨는 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이 다 지금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이제는 새가 깃들기 시작하고 다른 동물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리고 열매를 나눠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존재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원수조차도 내 가지에 깃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조차도 내 그늘에 와서 쉬게끔 하며 내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새가 깃드는 나무로서 성장하는 영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릴 때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부모를 가장 잘 섬기는 믿음 좋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겨자씨 같은 존재이죠.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겨자씨 같은 존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겨자씨 같은 존재여도 언젠가 신앙에 성장하여 장성하면 나를 대적하던 그들도 품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소망으로 주님께 매일매일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병충들을 물리치시고 지금도 햇볕을 주시고 자라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지금도 불철주야 기도하고 또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한 가지 숙제는 다 있습니다. 나도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갖고 싶은데, 나도 신앙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열매 없음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그 숙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속의 숙제는 무엇인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의 생명력을 퍼뜨리기 위해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숙제를 하나하나 해갈 때 주님이 주시는 깊은 만족감으로 우리 영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깊은 성찰을 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